안녕하십니까? 네, 둘째 날에 또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모인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께서 복에 복을 더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가 여기 미국에 온 지 지난주 목요일에 이 미국 시애틀이라는 땅에 이제 도착해가지고 예, 닷새인가요? 엿새인가요?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네, 예, 미국이라는 동네가 어떤 데인지 조금씩 이제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다시 만나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오늘 어, 아니, 네, 먼저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장 23절에 있는 말씀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여러분은 이제 생애에 어려움이 있거나 또 이렇게 견딜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그런 일을 겪을 때 아무런 조건 없이 또 편견 없이 그냥 무조건 달려가서 내 마음을 다 토로하고 올 수 있는 그런 친구 한 명 있습니까? 예, 있으시다면 여러분은 정말 행복자이십니다. 저는 이제 한국의 자살률이 그 OECD 국가 중에서 1위라는 소리를 아주 오래전에 들었거든요. 근데 아직도 그 이제 OECD 국가 중에서 아직도 1위래요. 그러면서 1위일 뿐만 아니라 점점 이게 자살률이 증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특별히 자살률도 그렇고 우리 초등학생들의 행복 지수가 굉장히 낮대요. 제가 그 소리를 듣고 참 안타깝고 슬픈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죠. 네, 오늘은 뭐 그 원인에 대해서 제가 살펴볼 일은 아니고요. 우리 한국의 그 여러 가지 특수한 상황과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겠지만 결론적으로 볼 때 그 사람들이 그 일을 실행하게 되기까지 자기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주변에 그 일인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을 완전히 터놓고 그 마음을 위로받을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가끔 그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이제 그 일을 실행하기 바로 직전에 어떤 한 사람을 만나서 그 예상치 않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듣는다든지 또는 어떤 그 뭐죠? 갑자기 그 말이 생각이 안 나네. 전화해서 이렇게 상담받는 그런 데 있잖아요. 예, 상담사. 그런 사람들의 이제 격려와 또 설득 이걸로 결국은 예, 자살이 뒤집어져서 살자가 되는 그런 이제 이야기들을 저희가 가끔 듣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두 번째,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두 번째,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주제로 오늘 잠깐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오늘 이제 집사님하고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여러 이제 이런저런 다양한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제가 미국에 와서 또 한국에 갈 때마다 느끼는 게 말라위는 거의 이 지구에서 거의 가장 가난한 나라에 이제 속하는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렇게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생활적인 면에서도 그렇고. 특히나 요즘은 이제 21세기 뭐 4차 산업 이런 이제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요. 점점 편리해지고 또 점점 첨단화되어 가죠. 그래서 이 모든 이 세상이 그 첨단화되어가는 이런 모든 생활의 편리함이 우리를 점점 더 행복하게 해줄 거라고 그렇게 광고를 합니다. 저는 이제 말라위는 보면 모든 걸 다 손으로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모든 어려움을 다 몸을 써서 이렇게 해결을 해야 되는 나라에서 살다가
한 번씩 1년이나 아니면 1년 반에 한 번씩 이제 한국을 가잖아요. 그러면 예, 1년 반에 한 번씩 한국에 가면 이 그 한 번 갈 때마다 그렇게 달라져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지난번에는 제가 한국에 갔는데 그 뭐라 그러죠? 자율주행 자동차인가요? 그거를 한번 타게 됐어요.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분이 우리가 요즘 이런 세상에 살고 있다고. 그러니까 어, 그 차에 타고 운전을 하는 대신에 나는 뭐 하고 싶은 걸 막 다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차가 나를 목적지까지 내가 가고 싶은 곳까지 데려다주는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다고. 그래서 야, 참 대단하다. 우리가 대단한 시대에 살고 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그 첨단화를 걷는 이 모든 그 첨단 사업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거라는 그런 착각 속에서 살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는 어떻습니까? 실제는 제가 조금 전에 보여드린 것처럼 인간성이 말살되고요. 그리고 삶의 의미가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자살률이 점점 높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아이러니하지 않나요? 생활은 점점 편리해지고 점점 우리가 사람이 행복해진다고 믿고 있는 가운데서도 이 비인간적인 일들이 너무 많이 자행되고 있죠. 그리고 뭐 친구가 사라지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의 이럴 때 내 주변의 이 모든 상황들이죠. 내 주변의 상황은 우리가 바꿀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 거대한 이 세계가 하나로 한 곳을 향해서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이 상황을 개인이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절대 안 되죠.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외부 상황과 상관없이 단단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행복을 찾을 수 있는 그 힘, 그건 우리가 기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렇게 되기를 바라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예수님을 알고 나서 저의 롤 모델이 뭐 에녹이라든지 또는 다니엘이라든지 이제 그랬었었는데 그렇게 외부 상황과 전혀 상관없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게 우리 모두의 꿈이지 않습니까? 예,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렇게 어떤 어려움을 만날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을 가지는 거, 그거 굉장히 중요하죠. 그럼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는지 그거를 이번 일주일 동안 한번 생각해 보시는 그런 기회가 되시기를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 의미 있는 일인 것 같아요. 니고데모가 예수님이 이제 그 나사렛에서 온 정말 겉모습은 초라하지만 예수님이 첫 번째로 성전을 정결케 하셨을 때 니고데모가 그 모습을 보고 와, 저 젊은 사람 겉으로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저 사람 뭔가 있다 하고 이제 한날은 예수님을 찾아가기로 결심을 했죠. 그래서 자기의 모든 그 체면과 지위를 봤을 때 낮에 찾아가는 건 좀 창피한 일인 것 같고 이제 밤에 찾아갔습니다. 우리 교회 현안이나 뭐 이제 신앙 문제에 대해서 저 젊은이와 좀 토론을 좀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제 이런 마음으로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니고데모가 자기에게 나아오는 것을 보셨을 때 그 니고데모가 참 덕망이 있고 명망이 있는 정말 훌륭한 사람이라는 것을 아셨어요. 신앙적으로도 그렇고 사회적으로나 또 개인적으로나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그런 사람인 거를 아셨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다른 어떤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당신이 훌륭한 걸 내가 압니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니고데모를 보고 아주 돌직구를 날리셨죠. 네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랬을 때 니고데모가 정말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굉장히 기분이 나빴어요. 그런데 예수님과 대화를 주고받는 가운데
그 거듭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또 거듭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깨닫고 난 다음에 니고데모가 그렇게 정말 부르짖듯이 이야기했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내가 어떻게 하면 그 중요한 일 거듭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것이 그가 정말 진정으로 깨닫고 자기 모든 것을 내놓을 수 있을 때까지 그 인생의 화두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또 한 번 도전을 드립니다. 제가 어저께 이제 첫 번째 여기 이제 말씀을 전하고요. 약간 고민이 됐었습니다. 제가 이제 첫날부터 이제 도전을 드린다고 자꾸 말씀을 드리는데, 원래 이제 연세가 조금 드시면, 이렇게, 그 뭐라 그래, 그 쌓아온 연륜 때문에 이렇게 잘 흔들리지 않으시잖아요. 그리고 도전도 잘 안 받으시잖아요. 젊은 사람들이 있으면 이제 그런 말이 조금 먹히거든요. 예, 도전을 좋아하니까. 그래서 도전을 드리는 것이 과연 의미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어제 조금 해봤어요. 집에 가가지고. 근데 그럴지라도 어쨌든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매일매일 우리 자신, 내 자신을 향해서, 다른 사람이 아니고 내 자신을 향해서 도전을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앞으로 안식일까지 이 니고데모가 했던 질문, 어떻게 내가 거듭날 수 있겠습니까? 하는 그런 질문을 매일매일 우리 이 시간을 통해서 하게 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실 제가 어제 잠깐 저의 그 스토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13, 14년 전에 정말 죽고 싶은 때가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죽고 싶었을 때 이제 더 정확하게 말하면 살고 싶지 않다는 그런 생각이었는데, 그건 이제 다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저의 그 너무나 살고 싶다는 강력한 그 내면의 몸부림의 표현이었습니다. 이제 그거는 그때 제가 예수님을 몰라서도 아니고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도 아닌, 예수님이 내 곁에 계신가? 하는 그런 확신이 없어서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는 너무 지금 아픈데, 너무 힘든데, 왜 하나님은 아무 말씀 없으신 거지? 예수님은 어디 계신 거지? 그런 느낌인 거죠. 사실 예수 믿는 사람도 가끔 자살을 합니까? 네, 일반적이진 않아요. 예, 일반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는 그런 비율이 없지만 그래도 가끔 그런 일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똑같이 내가 정말 이 삶의 궁지에 몰렸을 때 그 손 잡아주고 어깨 토닥여줄 그 일인이 주변에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생각해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은 주변에 혹시 설사 그런 사람이 한 사람도 우리 주변에 없을지라도 예수님이 내 곁에, 하나님이신 아버지가 내 곁에 계시다는 그 확신이 있다면 그 절망 가운데서 이렇게 극복하고 일어나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 확신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곁에 계시다는, 예수님이 정말 내 곁에 계신가, 예수님은 나를 신경 쓰고 나를 바라보고 계신가 하는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저의 삶의 여정을 이렇게 뒤돌아보면, 이제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는 그 좁은 우물에서 어두운 그 흑암 가운데 있다가 예수님을 알게 되었을 때 정말 밝고 이 넓은 세상에 나온 것 같았는데, 그게 다가 아니더라고요. 그게 다가 아니고 참 행복이라는 그 파랑새를 쫓는 계속 쫓아다니는 사람처럼 정말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게 되기까지 18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
그 여정이 이제 18년 동안 끊임없이 제가 어떤 생활을 살았냐면 끊임없이 하나님은 내 곁에 계신 것도 같고 때로는 안 계신 것도 같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신앙생활을 잘하고 열심히 하는 것 같으면 예수님 내 곁에 계신 것 같고 좀 이뻐하시는 것 같고 근데 내 속에서 막 교만함 또 이기적인 모습 막 이런 거 보일 때는 예수님 내 곁에 안 계신 것 같고 나를 좀 미워하시는 것 같은 그런 세월을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율법을 더 열심히 지키려고 하는데 매달렸던 것 같아요. 근데 율법을 열심히 지키는 것 같은데 마음에는 평안이 없는 이제 그런 생활을 이제 살게 된 거죠. 그런 이제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어 예수님이 바로 오늘 오신다면 당신이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하는 질문에 제가 대답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대답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저의 깊은 내면에서는 아니야, 나는 예수님 지금 오신다면 나는 구원받을 수 없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았어요. 이제 그러다가 이제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후에 지금까지 그 13, 14년 전부터 지금까지 예수님을 향한 그 신뢰가 한층 한층 이렇게 쌓아가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때 당시 이제 제가 모든 거를 잃고 제가 이제 아무런 연고도 없고 아무런 정보도 없고 또 그 아프리카라는 곳이 정말 생소한 곳이잖아요. 그렇지만 두려움 없이 거기 갈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분의 그 나를 향한 그 정말 절절한 그 아주 진한 그 사랑을 깨닫고 나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것인데 내가 뭘 두려워하겠나 하고 원래 무식하면 용감해진다고 하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제가 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랬기 때문에 이제 제가 그 예수님을 만날 그 당시에 제가 상황을 어제 말씀드렸지만 저는 정말 아무것도 없는 빈털터리인 채로 그 이후에는 제가 빚을 해결한다든지 그런 거 외에는 선교사가 되기로 결심한 후에는 제가 특별한 경제 활동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온전히 그리고 이제 특별히 또 제가 그 선교사라는 이름을 가지고 갔기 때문에 온전히 하나님께 매달려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제가 아프리카 가서 선교사로서 가장 먼저 배운 것은 마태복음 6장 33절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그 모든 것은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거를 배우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을 뿐더러 거기는 정말 뭐 친척도 없지 누구한테 당장 돈을 보내라고 할 수도 없지. 그러니까 온전히 그분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걸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고 나는 그 일에 충성하면 그 외에 모든 생활적인 면들 뭐 돈이든지 아니면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은 더하시리라 하는 것을 믿음으로 구하는 그런 연습을 하게 하셨어요. 예를 들면 이제 첫 번째 제가 거기 가서 그 일하는 방식이 있었는데요. 첫 번째 이제 어떤 한 마을을 지정을 해요. 그래서 거기서 한 6개월을 이제 집집 방문을 합니다. 집집 방문을 한 다음에 이제 전도회를 해요. 그런 방식으로 일을 했는데 이제 첫 번째 전도회 어떤 마을에 이제 1시간 걸어가가지고 그날 이제 1시간 방문하고 다시 돌아오는데 1시간 걸리고 그 집에 오면 완전히 넉다운 되는 그런 생활을 한 6개월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전도회를 기획을 했는데 근데 제가 가진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PL 시스템도 이제 빌려야 되고 또 전도 단원이 저랑 함께 일하는 단원이 한 10명 정도 됐었는데 2주 동안 먹고 자고 해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강사 오시면 강사비도 줘야 되고 그래서 전도회를 딱 계획을 해놓고 그 다음에 기도를 하는 겁니다. 어느 날 하나님 저 전도회 해야 되는데 100만 원 필요한 거 아시죠? 이렇게 기도하고 그리고 나서 한 2시간 정도 2시간인가 3시간 정도 지난 다음에
네, 문자를 하나 받았어요. 선교사님 안녕하세요. 제가 보니까 그 당시에 대만에 그 PMM 선교사로 나가 계신 목사님이셨어요. 그냥 이제 이름 정도만 알고 있었던 그 한 지역에 이제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죠. 목사님 웬일이세요? 그랬더니 제가 좀 후원금을 보내고 싶어서요. 그래서 굉장히 의외였어. 아유 감사합니다. 근데 굉장히 의외네요. 어쩐 일이세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오늘 아침에 기도를 하는데 계속 선교사님 이름이 계속 떠오르면서 거기 선교 후원 선교 돈을 좀 보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셨대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우리 아버지 하셨구나. 우리 아버지가 하셨구나. 그래서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얼마라고 여쭤보지도 않았어요.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100만 원 왔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제 전도회를 저거는 이제 그때 전도회는 아닌데 이제 전도회를 잘 치렀습니다. 그때 이제 첫 전도회였는데 한 70여 명 가까이 이제 침례자가 나왔어요. 그래서 감사하게도 전도회를 하고 그곳에 교회도 하나 세우고 그리고 또 2년 정도 지난 다음에 제가 처음에 있었던 데서 다른 곳으로 옮겼다 그랬잖아요. 그 선교사 훈련을 하기 위해서 이제 싼 그 땅을 사가지고 옮겼는데 저기 배경 보이시죠? 정말 나무가 저래요. 나무가 거의 없어요. 나무를 다 그리고 저 땅을 판 사람이 이제 자기가 팔고 나가야 되니까 우리가 저기 이사하는 동안 시간이 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만큼 나무를 다 베고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 나무가 저런 나무밖에 없었어요. 제가 갔을 때. 그러니까 거의 뭐 허허벌판이었어요. 그러니까 집을 짓는 동안에 저희가 살 곳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텐트에 살고 우리 다른 같이 모인 동료들은 거기 강가에 보면 이렇게 얇은 대나무 같은 것이 있어요. 굉장히 튼튼해요. 그런 갈대 같은 그런 걸 이제 비워다가 일단 한 1년 정도 살 수 있게 6개월이나 그래서 그거를 이제 얼기설기 해가지고 이제 집을 짓고 근데 저는 아무래도 그런 데는 가끔 뱀도 막 지나가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그런 곳에 살 수는 없으니까 저렇게 텐트를 이제 몇 개 사가지고 텐트에서 살았어요. 제가 이제 그때 모습입니다. 예. 이게 텐트에서 살았는데 어느 날 제가 말라리아에 걸렸어요. 그러니까 초기에 저 때가 엄청 초기잖아요. 그러니까는 뭐 자금도 없고 그러니까 먹는 거 뭐 이런 거 신경 못 쓰고 그냥 오로지 어떻게 해서든지 빨리 이 기숙사를 이제 짓는 그것만 온통 신경 쓰느라고 뭐 먹는 것도 부실하지 그러니까 영양 상태도 없는 부실한 상태에서 말라리아가 걸리니까 저는 몰랐어요 처음에 몰랐는데 저 주변에서는 다 알았다고 하더라고요. 저 사람 저거 말라리아 걸린 거다. 근데 그때 뭐 차도 없지 뭐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리고 저는 아주 그 시골 구석이거든요. 근데 재림병원이 블란타이라는 큰 도시에 재림병원이 있는데 차로 한 2시간 반 가야 돼요. 그때 당시는 길도 좋지 않아서 2시간 반이 한 3시간 넘게 가야 되는 곳인데 그런데 이제 어쨌든 시간이 이제 많이 지나가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하자면 뭐 1시간 동안 해도 모자르지만 어찌어찌 해가지고 이제 제가 재림병원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예요. 어제 말씀드렸지만 그 아프리카에서는 사망 원인 1위가 말라리아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말라리아 이제 4단계가 있는데 1, 2단계는 이제 약을 먹으면 한 3일이면은 그게 잡혀요. 그리고 조금 있으면 이제 회복이 돼요. 그런데 3, 4단계에서 많이 죽고 그다음에 저 같은 경우에 병원에 와서 치료를 받다가도 많이 죽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이미 한 하루 정도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굉장히 위중한 상태에 있었어요. 예, 제가 이제 의사가 아니니까 잘 모르겠는데, 의사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때 이제, septic shock이 왔다고. 얼마나 그게 위중한 상태는 제가 이제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랬대요. 그래서 그런 상태에서 이제 응급실로 가가지고, 중환자실로 이제 바로 직행을 해가지고, 뭐, 산소호흡기부터 해가지고, 여기 뭐, 그 카테터 해서 뭐, 온갖 다 꽂고, 이제 치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치료를 시작을 하는데 이 말라리아가 한 일주일 정도 가는데도 안 잡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이제 몸이 완전히 그냥 풍선처럼 이렇게 부풀더라고요. 그런 상태에서 이 죽음의 공포가 다가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사실은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후에 죽음에 대해서는 그렇게 공포스럽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때 생각한 것은 이제 막 시작했잖아요. 그때 저와 함께 한 동료가 그 가족까지 합치면 한 15명이 됐었는데, 그들이 고등학교 교사가 한 부부가 하나 있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다 초등학교 교사를 하다가 선교사 되겠다고 다 그 자기 직업 버리고 저를 쫓아온 거거든요. 근데 이 정말 시작하는 단계에서 제가 죽어버리면 이게 얼마나 허무한가. 그 생각에 제가 이제 하나님께 매달렸어요. 하나님 저 살려주세요. 그랬는데 그 죽음의 공포를 떨쳐버릴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일주일 정도 지난 다음에 이제 뭐 이렇게 막 이 오락가락 하는 중에 어떤 분에게 제가 사력을 다해서 문자 하나 보내는데 정말 1시간 막 걸리더라고요. 손가락도 안 움직이고 사력을 다해서 이제 문자를 보내는데 그분이 대답을 하기를, 아주 짧은 대답이 왔어요. 사명이 있는 사람은 죽지 않습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이렇게 온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구나. 네. 하고 그 후로부터는 이제 그 생명에 대한 이제 공포는 없어졌어요. 그렇게 하고 있는데 2주가 거의 다 되는데, 그러니까 2주가 거의 다 되는데 이제 말라리아는 차츰차츰 잡히게 됐어요. 그래서 내일이 14일 2주째면 오늘 이제 의사가 최종적으로 말라리아는 이제 잡혔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혈압이 안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의사가 말하기를, 그때 저의 주치의가 누구였냐면 미국에서 온 선교사 의사였어요. 그래서 말하기를 이게 혈압이 올라가질 않으니까 어쨌든 이제 말라리아는 이제 최종적으로 잡혔으니까 이 혈압을 좀 잡아보자고. 근데 혈압이 안 올라가니까 약을 조금씩 줄여가면서 해보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가 보다 했어요. 그래서 약을 조금 줄여봤다고 하더라고요. 그랬는데 이 혈압이 완전히 뭐 곤두박질 치면서 떨어져가지고 다시 줄이지 못하고, 좀 그 의사도 실망하면서 조금 있어 보자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 말을 듣는 순간 참 너무 실망이 되고, 뭐라 그래야 되나요? 막 짜증이 났어요. 그래서 그때가 한 이제 밤 9시쯤 됐는데, 제가 이제 그 얘기를 듣고 이제 의사는 돌아가고 막 하나님께 막 항의를 하면서, 하나님 도대체 왜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 겁니까? 제가 언제까지 이 응급실에서, 아니 중환자실에서 이렇게 막 주렁주렁 달고 이렇게 있어야 됩니까? 내가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가서 막 지금 하고 다 올 수도 없고, 사람들은 저 때문에 막 그 금식기도 한다 그러고 그러고 있는데, 하나님 언제까지 저 이렇게 있어야 돼요? 하고 막 하나님께 따지다가 이제 잠이 들었어요. 잠이 들었다가 이제 제가 그때 시계를 보니까 한 12시쯤 됐는데, 갑자기 저의 뭐 뒤통수를 아주 세게 맞는 것처럼 하는 그런 느낌에 제가 잠이 깼어요. 잠이 깼는데 뭐라 그러시냐면, 내가 이번에 너의 기도를 들어주면 너는 여전히 나 뒤에다 세워놓고 너 혼자 막 앞서서 갈 거잖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무릎을 탁 쳤습니다. 그거였군요. 제가 그 2주 동안 막 침대에 누워가지고 제가 꼼짝도 못했거든요. 그 소변 하나 보는 것도 이 간호사들이, 제가 온몸이 막 이렇게 풍선처럼 불어가지고요, 다리 하나도 이렇게 움직일 수 없었어요. 그래서 몇 사람씩 와가지고 그 휴대용 변기 그 침대 옆에 내려놓고 소변 한 번 보는데 한 몇 시간이 걸리는 그 정도로 그렇게 살고 있었는데, 너무 막 이해할 수 없었어요. 나 하나님 일하러 여기까지 왔는데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하는지 정말 알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고.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순간에 제가 모든 비밀이 다 풀렸어요. 그거였군요. 하나님 몰랐어요. 죄송해요. 이제 안 그럴게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제가 알았기 때문에 제가 그러고 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그랬더라고요. 그러니까 얼른 이 기숙사 빨리 짓고 선교사들 빨리 모집해가지고 선교사 훈련 1회 아니 1기 선교사 훈련 빨리빨리 시작하려고 오직 그 생각에 아침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실 거죠?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생각도 안 하고 그렇게 하고 있었던 저의 모습을 깨닫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러고 나니까 이제 대답을 들은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마음이 편안해진 상태에서 다시 이제 잠이 들었어요. 잠들기 전에 그러면은 하나님 내일 아침에 그 의사가 또 올 텐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제 지금 응답하셨으니까 그 의사가 이 약으로 이제 조절하자고 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않고 제가 제안하는 대로 그 의사가 잘 받을 수 있도록 그 의사의 마음을 움직여 주세요 하고 기도하고 잤습니다. 아침에 의사가 왔어요. 와가지고 그 심각한 얼굴로 항상 그 사람이 이제 얘기할 때 이러고 얘기를 해요. 그 심각한 얼굴로 어제 말했듯이 조금씩 좀 불편하더라도 조절하면서 한번 해보자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불러놓고 선생님 사실은 어젯밤에 하나님께서 제게 이렇게 기도에 응답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확신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한번 약을 끊고 한번 해봅시다. 제가 이렇게 담대하게 그 의사 선생님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나중에 생각하니까 아마 일반 병원이었으면 절대 그런 게 받아들여지지 않겠죠. 그 의사가 그거를 다 이렇게 의사 책임하에 또 결정해서 하는 거잖아요. 근데 환자가 뭐 자기가 뭐라고 뭐 이래라 저래라 이렇게 막 제안을 하고 근데 이분이 이거를 아주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더니 또 이제 이렇게 하고 한참 고민을 하는 거예요. 한 5분 이상 고민을 한 것 같아요. 한참을 저쪽에 한 몇 발자국 떨어져서 고민을 하더니 그 다음에는 그래 보자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제 간호사들 불러가지고 이제 그 약을 뗄 텐데 그러니까 줄이는 게 아니고 약을 뗄 텐데 30분에 한 번씩 바이탈 체크 다 하고 무슨 일 있으면 바로 전화하고 이제 그렇게 하고 이제 갔어요. 그리고 이제 계속 막 수시로 와가지고 체크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날 한 번만 90에 60으로 떨어지고요. 하루 종일 120에 80 유지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원래 혈압도 낮아요. 90에 60이 제 본래 100에 90이나 60, 100에 60이 제 원래 혈압이거든요. 근데 그날은 120에 80을 계속 유지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저녁까지 그렇게 하고 이제 최종적으로 그 의사 선생님이 이제 됐다고. 그렇게 이제 결론이 났어요. 딱 그렇게 결론이 나는 순간 중환자실에 있는 모든 그 일하는 사람 또 간호사 의사들 다 이거 기적이라고 이거 미라클이라고 그러면서 우리가 다 praise the Lord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이요 그렇게 했습니다. 제가 그 경험을 하면서 그 하나님께서 정말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은 절대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그러니까 내가 뭘 잘해서 어떻게 함께 하시고 그러는 게 아니라 나의 어떠함에 상관없이 하나님은 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를 그냥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 아멘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되나 체득이 된다 그러죠. 이게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그런 경험을 한 후에는 뭐 이렇게 어떤 일에 막 일이 일비하지 않고 뭐 이게 이래서 막 이렇고 이게 저래서 저렇고 이렇게 하지 않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일이 잘 되든 안 되든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한 후에는
이제 그 어떤 일이든지 그것이 뭐 저의 그 뭐죠? 제 마음의 평안을 이렇게 해치고 그러는데 전혀 상관이 없는, 예, 그렇게 되는 것을 제가 그것을 통해서 이제 배우게 되었습니다. 예, 저의 마음의 평안과는 그런 어떤 외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이제 아무 상관이 없죠. 뭐 가끔가다 화가 나는 일이 있고 좀 그렇지만 금방 이제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금방 이제 평정을 찾고 이제 조바심이 없는 그런 이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선교사 생활을 통해서 네, 아유, 이 그림을 안 보여드렸네요. 그때 제가 이제 중환자실에 있던 이제 모습입니다. 선교사 생활을 통해서 이제 깨닫게 된 것이 하나님께 대한 신뢰가 쌓이는 그 과정에서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이제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이론이 아니라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애에서 가끔 뭐 헷갈리고 또 확신이 없는 경험을 하셨습니까? 네,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런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한두 번 이런 경험들을 통해서 이제 신뢰가 쌓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내 육신의 눈으로는 참 그거를 볼 수가 없어요. 근데 영의 안목으로, 영의 눈으로, 하나님께서 정말 나와 함께 하신다는,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이제 느낄 수 있는 겁니다. 그게 믿음인 것입니다. 이제 그런 경험을 할 때마다 정말 형언할 수 없는 그 전율이 있죠. 그러면서 그거를 기억할 때마다 그 어떤 일을 그 결정할 때마다 정말 아주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것이죠. 시대소망 일과의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입니다. 제가 이제 우리 선교사들 훈련시키면서 세 번, 첫 번째는 이제 교사들 훈련이었고, 작년까지 3기 훈련시키고 올해 이제 4기거든요. 그 이제 훈련을 시키면서 처음엔 아무 생각 없이 정말 이제 선교사들을 이제 훈련시키는 재료로서 쓰니까 조책이 뭐냐면 치체화로 번역된 우리 그 직원들이 다 1년 동안 번역을 한 거예요. 영어로 된 책이 치체화로 된 게 없어가지고 번역을 한 책인데 저걸 이제 복사해서 쓰다 보니까 책이 이만해요. 근데 그 시대소망이 왜 예수님을 배우는 데 있어서 왜 일과가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단가, 그것을 제가 이제는 압니다. 예수님을 배우고 또 예수님을 계속해서 명상하는 그런 훈련을 하는 가운데 그게 목적이 뭔가, 바로 내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깨닫는 것은 왜 그렇게 중요한가 하는 것을 공부하는 첫 번째 단계가 바로 하나님이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그 확신을 가져야 하는. 그래서 일과가 이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입니다. 저희가 이제 1년 중에 8개월을 선교사 훈련을 하는데 이제 보내고 있습니다. 제가 잠깐 선교사 교육 중에 시대소망 교육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요. 8개월 동안 하는데 이제 시대소망을 3개월 반을 하거든요. 이제 사람들이 왜 가끔 가다가 무슨 선교사 훈련을 뭐 8개월씩이나 하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가끔 계세요. 왜 그렇게 오래 하냐면 저는 이제 보통의 선교사 훈련원이 보통 3개월 하거든요. 이제 그 성경 교수법하고 간단한 천연치료 교육하고 이제 내보내거든요. 근데 저는 그런 식의 교육 방법이 참 그전부터 마음에 안 들었어요. 선교사가 나가서 전하는 것이 예수님이잖아요. 근데 선교사 자신이 그 예수님을 모르는 상태에서 지식적으로 가르치는 그것이 얼마나 효과가, 뭐 물론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먼저 배우고 예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고 또 나가서 예수님, 자기 경험을 통해서 예수님을 가르치는 것이 훨씬 더 필요하다 하는 생각에 이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제가 이것은 대륙선교회에서 이제 벤치마킹을 했습니다. 대륙선교회에서
보통 1년을 옛날에 했거든요. 요즘은 이제 그 중국에 갈 수 없기 때문에 그 뭐죠? 살렘동산에서 6개월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저희는 이제 8개월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시대 소망을 하는데 아침에 새벽에 4시에 일어나면 기도하고 각자 말씀 연구하고 그다음에 시대 소망을 한 챕터씩 거의 외우도록 시킵니다. 그러니까 이제 2번이고 3번이고 계속 읽어가지고 그래서 그곳에서 가장 배워야 하는 것을 이제 외워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외우는 게 목적이 아니고 왜 외워야 하냐면 그거를 통해서 하루 종일 예수님을 명상하게 만들거든요. 예수님을 자꾸 명상하고 묵상하고 예수님을 생각해야 어쨌든 예수님을 닮아갈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이렇게 알게 되고 자주 만나야 되니까. 그러기 위해서 근데 뭐 생각하려면 뭐 재료가 소스가 있어야지 생각을 자꾸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을 모르면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해보라 그러면 뭐 한 1분 길어야 5분 얘기하면 그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할 거리가 다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거의 외우도록 해서 이제 교사가 자기 그룹에 있는 그 아이들을 청년들을 한 사람씩 한 사람씩 시험을 봅니다. 그래서 70% 정도 패스하면 패스, 못하면 다시 공부해서 다시 오도록 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하게 됩니다. 1대1로. 그리고 1시부터 2시까지는 그날 배웠던 것, 그날 자기가 이제 마주했던 그 예수님의 모습 중에서 우리가 반드시 알고 넘어가야 되는 것들, 그건 이제 간단하게 1시간 동안 짚어주는 이제 레슨 시간입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끝나고 8개월의 훈련 기간이 끝나고 저거는 이제 졸업식이 아니고 수료식 하는 장면이었는데요. 이 그 시대소망이 이제 잠깐 이거 하기 전에 시대소망 잠깐 얘기하자면 이 시대소망은 정말 제가 해보니까 저는 실제로 그 훈련에 참가해 본 적은 없어요. 그냥 벤치마킹만 했지. 근데 실제로 해보니까 정말 되더라고요. 이 시대소망이. 그래서 저는 어디 가든지 이 시대소망을 그 광고를 하고 다닙니다. 이게 예수님의 생애를 33년 반 동안의 생애를 처음부터 끝까지 태어날 때부터 돌아가실 때까지 그 하늘에 우리가 갈 그때까지의 생애를 모두 적어 놓은 거잖아요. 근데 정말 영감 있고 너무 소중하고 귀하고 좋은 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도 제가 적극적으로 추천을 드립니다. 제가 이 책에 대해서 이 내용에 대해서 이제 가끔 계속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이제 지금까지 3기를 훈련을 했고 또 4번을 훈련을 하면서 이것을 통해서 변하는 친구들 제가 참 많이 봤어요. 뭐 그 당시에는 모든 그 청년들이 그런 건 아니지만 그 당시에는 몰랐다가 또 나중에 계속해서 곱씹고 하면서 나중에 또 변하는 친구들도 있고요. 그래서 하게 되면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제가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가장 먼저 그 변하는 것이요. 나 자신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생각하면 내가 나를 가장 잘 안다고 생각이 되잖아요. 내가 나를 가장 잘 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아주 좋은 예가 베드로잖아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이렇게 했을 때 그때 베드로가 너무 정말 서운하고 슬펐을 것 같아요. 어떻게 예수님이 저런 말씀하시지? 내가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데. 그런데 실제로 그 일이 일어나고 난 후에는 베드로가 깨달았잖아요. 내가 나 자신을 가장 잘 아는 것 같아도 예수님께서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구나. 그거를 깨닫고 나서 그의 생애가 완전히 바뀌었죠. 물론 이제 여러 가지 그러고 나서 그가 정말 겸손한 모습으로 변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졸업식 때, 그 수료식 때 모든 선교지 바로 가기 직전 파송식을 하게 되거든요. 그 직전 안식일에. 근데 이 친구들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요. 그 순서 중에 그 19명의 학생들 중에 2명을 뽑아서 이제 8개월 동안 배운 이제 느꼈던 거 그런 소감 같은 거를 이제 간증을 하라고 시켰어요. 그래서 2명이 나와서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이야기를 듣고 참 감동을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면 자기가 이 선교사 훈련에 참여하기 전에는
그래도 자기 자신이 조금 괜찮은 사람인 걸로 생각을 했대요. 그러니까 선교사 훈련을 결심하고 올 정도면 그래도 조금 괜찮은 청년들이거든요. 그래도 교회에서. 그런데 좀 괜찮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예수님을 배우고 또 예수님을 배운 대로 그 봉사하는 훈련을 하고 이렇게 계속 하면 할수록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닙니까? 이 친구들요, 이게 20살 청년들이에요.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에요. 다 그런 건 아닌데,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참 제 자신이 부끄러웠어요. 저는 그 예수님이, 그 나의 예수님, 다른 사람의 예수님이 아닌 나의 예수님을 깨닫기까지 신앙을 한 후로부터도 18년이나 걸렸거든요. 근데 이 친구들은 그렇게 집중적으로 예수님을 배우는 가운데 예수님을 알고 자기 자신을 깨닫게 되는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정말 이럴 때 이런 일을 하는 일이 정말 얼마나 보람되고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이제 시대소망 교육이 끝나면 이제 한센 환우마을에 가서 봉사를 하는데요. 이렇게 이제 집이 주어지고 그 천주교에서 제가 어제 이 말씀을 드렸었나요? 제가 어제 무슨 말을 했는지 막 기억이 하나도 안 나요. 제가 어제 여기서 딱 섰는데 얼마나 이 긴장이 되고 이게 마음이 그냥 순간 얼어버려가지고 제가 무슨 말을 했는지 막 버벅거리고 어저께 이 시대소망 교육이 끝나면 그 시대소망을 통해서 예수님을 배웠잖아요.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우리도 어디 가서 봉사를 해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한센병 환우마을에 가서 이제 2개월 동안 봉사를 합니다. 말라위는 2곳이 있어요. 근데 두 군데 다 천주교에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병원이 있으면 천주교는 어느 곳에 가든지 그런 체제가 굉장히 잘 돼 있어요. 병원이 있고 마을에 그 다음에 이렇게 집을 다 좋게 이렇게 하나씩 지어줬어요. 그래서 그 병이 있으면 병원에 와서 약을 먹고 병이 더 이상 진행되지 않게 도와주면서 하루에 한 끼도 제공해줘요. 그래서 이제 하루 한 집에 하나씩 저렇게 들어가서 살고 있어요. 들어가서 사는데 저희가 가서 이렇게 우리 청년들이 날마다 가서 뭐 집도 청소해주고 또 뭐 물도 길어다주고 빨래도 해주고 밥도 해주고 이제 그러는 겁니다. 그렇게 이렇게 하다가 저희가 작년에는 저희가 너무 바빠가지고 전도회를 막 그 기간 동안에 선교사 훈련 기간 동안에 2번이나 하고 그랬어서 이제 한 달 반으로 줄였어요. 그래서 이제 데리러 갔어요. 최종적으로. 그랬더니 네, 그 앞에 앉아 계신 분들이 이제 그 한센병을 가지신 분들인데 저를 막 원망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신가 그랬더니 너무나 이 청년들하고 지내는 시간이 너무나 행복하고 꿈 같았는데 왜 이렇게 빨리 와서 이 천사 같은 청년들을 데려가냐, 언제 또 다시 올 거냐 이러면서 저를 막 원망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런가 그러고 얘기를 들어봤더니 이제 이분들은 어디로 가지도 못하고 누가 방문하지도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병이 더 이상 전파되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 굉장히 무서운 병이기 때문에 마을에서도 이제 어른들이 그 아이들한테 저 마을은 절대로 가면 안 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생전 사람이 오지도 않고 가지도 않고. 근데 이제 가끔가다 한 번씩 사람들이 온다 그래요. 뭐 옥수수나 아니면 생필품 같은 거 찾아가지고 와서 사진 막 찍고 그다음에 이제 휙 간답니다. 그런데 우리 이 청년들도 처음에 왔을 때 저 사람들도 그런 사람이겠지 그랬대요. 근데 와서 보니까 뭐 날마다 와가지고 뭐 청소 다 해주고 또 앉아서 물론 이제 물질적으로 막 주는 건 없지만 앉아서 같이 예수님 이야기 해주고 말동무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이 너무 정말 꿈 같고 행복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처음에 그 생각을 했거든요. 물론 여러 가지 필요한 거 많죠. 뭐 담요도 필요하고 뭐 여러 가지 필요한 게 많겠지만 그래도 가장 그분들에게 있어서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외로움이 아닐까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런 것이었어요. 그래서
근데 저희가 이제 데리러 갔을 때 간단하게 뭐 인사 말씀하고 이제 그랬는데 저분들이 뭐 이야기가 끝이 없는 거예요. 이 친구가 이렇게 해줬다, 저 친구가 저렇게 해줬다. 그래서 제가 참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시간이 되면 제가 또 찾아오겠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또 올 거예요. 이제 그렇게 하고 이제 떠났어요. 근데 너무 바빠서 다시 찾아가지 못했는데 그렇게 네. 어, 이제 그분들의 반응이 그렇게 뜨거울 줄 몰랐어요. 예. 그래서 그런 생활을 통해서 이 우리 선교사들이 또 굉장히 많은 것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 가기 전에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어요. 절대 겁먹지 마라. 그분들이 다 약으로 약을 드시고 있기 때문에 그 병이 절대로 전파되지 않으니까 가서 이제 정말 마음껏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와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쨌든 이제 우리 그 이번 3기 선교사 중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음이 없이 막연히 선교사 생활이 좋아 보여서 이제 왔다가 하나님께서 정말 함께 하신다는 것을 저처럼 이렇게 피부로 느끼고 예수님을 만나는 경험 가운데서 내 평생을 하나님께 바쳐서 자신처럼 불행한 사람을 도우면서 살겠다고 결심하게 된 그런 이야기를 이제 정말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친구가 바네사라는 친구인데요. 작년에 3기가 왔는데 19명이 왔거든요. 그 중에 5명이 여학생이었는데 그 중에 1명이었습니다. 지금 이제 7시 58분인데 제가 시간에 쫓기게 되네요. 괜찮습니까? 네. 이 바네사라는 친구가 이제 그 이야기를 약간 좀 줄여보면요. 굉장히 좀 불우한 환경에서 자랐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일찍 돌아가시고 엄마는 사남매였는데 밑에 두 남매만 데리고 이제 네덜란드 사람과 결혼해가지고 일찍 가버렸어요. 그런데 이 친구도 이제 어렸었죠. 그리고 할머니한테 이 친구하고 이제 언니가 맡겨졌는데 어머니가 안 계신 줄 알았대요. 근데 청소년기가 돼가지고 엄마가 이혼을 하고 그 두 아이를 데리고 다시 온 거예요. 근데 엄마랑 이제 막상 만났는데 이 성향이 두 분이 너무 다른 거예요, 두 사람이. 그래서 이제 사사건건 부딪혔는데 이 엄마는 이 친구가 이 선교사가 되는 것도 마음에 안 들고 또 그래서 많이 반대를 했대요. 근데 이제 막지를 못하니까 오기는 왔어요. 근데 처음에 오고 얼마 안 돼가지고 그 제가 가끔가다 이렇게 한국말이 잘 생각이 안 나서 제네틱 뭐죠? 저기 그 태어나면서 이렇게 가지고 유전적으로 그런 질병이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 그 목 뒤로 혈관이 열렸다 닫혔다 하면서 혈관이 닫히면 중풍과 같은 증상이 나타나요. 고혈압은 아닌데도 그래서 한쪽이 마비가 되고 말도 못하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막 우여곡절 끝에 이제 그렇다는 거를 그게 제네틱 병이라는 걸 알게 되고 그 다음에 뭐 여러 병원에 다니면서 그거를 이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다가 결국은 해결을 못하고 뭐 약만 이따만큼 해가지고 이제 가져오는 그런 상황에서 엄마가 어느 날 이 친구를 부른 거예요. 막 보내라고. 그 굉장히 다혈질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사들이 전화를 받으면 뭐 하여튼 뭐 안녕하세요 소리도 없이 그냥 냅다 그냥 소리부터 지른답니다. 그래가지고 빨리 내 딸을 보내라고 내가 그 의사에게 보여주겠다고 자기 친구가 의사가 있다고. 그래서 이제 보냈는데 그 보여주러 갔다는 그 의사가 우리 일반 병원 말하는 그 하스피탈 의사가 아니고 그 아프리카는 주술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굉장히 많거든요. 말라위는 85%가 기독교인인데도 그리스도인인데도 그 주술에서 자유롭지 못해요. 그래서 주술을 이제 하는 사람에게 데려간 거예요, 이 딸을. 그래서 약을 받았는데 그 주술하는 사람은 자기가 그러더래요. 내가 장로교인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근데 어쨌든 이 친구가 그 사람이 주술하는 사람인 걸 알고 무당인 걸 알고 위치크래프트라 그러잖아요. 무당인 걸 알고 저 사람이 주는 약은 내가 절대로 안 먹을 거야 속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그리고 언니가 그거를 도와줬대요. 엄마가 이 약을 주면 이제 먹이는 척 하면서 이렇게 다 버렸대요. 그래서 이제 아무 일 안 일어나니까 다시 훈련원으로 돌아가겠다 해서 돌아왔어요. 그랬는데 돌아오고 그 다음 날인가 다음 날인가 이 친구가 또 쓰러졌다는 소리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그때는 이제 중풍 증세로 쓰러졌을 때
이제 말도 못하고 중풍주세 때문에 쓰러졌었잖아요. 제가 이제 이야기를 줄였기 때문에. 근데 이번에는 그 들려오는 전원에 의하면 막 가슴을 부여잡고 심장이 아프다 그러면서 쓰러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를 부르길래 이번엔 뭐지? 지난번에는 머리가 아파가지고 그런다더니 이번에는 가슴인가? 심장인가? 그러면서 뭐지? 하면서 갔어요. 갔는데 이제 이 선교사들이 동료 선교사들이 다리 한쪽 붙들고 이쪽 팔 하나 붙들고 그다음에 막 다 울면서 막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게 무슨 상황인지 뭐 아무것 전혀 몰라가지고 이게 뭐지 하면서 가서 저도 일단은 무릎 꿇고 막 기도를 했어요. 근데 아무런 상황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그 심장이 아프다면 일단 저 통증을 좀 경감시켜줘야겠다 하는 생각에 제가 집에 가서 얼음하고 그다음에 뜨거운 물을 이제 가져와야 되겠다. 핫팩을 가져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다음에 이제 집으로 가게 됐어요. 거기서 저희 집이 한 2, 30m 한 30m 40m 정도 떨어진 거리라서 가면서 제가 이제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게 무슨 상황인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하고 도와주세요 하고 집에 가서 물을 끓이는 와중에 제가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보여주셨어요.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20절에 있는 말씀인데 이게 예수님께서 70인을 보낼 때 이제 이 70인이 돌아와가지고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막 의기양양해서 막 그 승리의 개가를 부르던 그런 장면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냐면 사단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제가 이제 막 바쁘게 그래서 물을 끓여가지고 기도 중에 이 말씀을 주셔서 제가 왜 이 말씀을 주셨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제가 얼른 들고 갔어요. 얼음 빨리 챙기고 그다음에 핫백 챙겨가지고 이제 갔는데 막 여전히 그러면서 막 얘가 울부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치체어로 말을 하니까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막 가슴을 부여잡고 막 울부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친구 옆에 딱 자리를 잡고 손을 딱 잡고 내 말 들리냐 그랬더니 눈은 못 뜨는 상태로 고개를 끄덕끄덕 거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다는 걸 얘기하고 지금부터 내 말 잘 들어. 절대 두려워하지 마. 절대 두려워하지 마.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셔. 네가 예수님의 손을 붙들고 있는 한 어느 누구도 너를 해하지 못할 거야. 그랬더니 이제 그때부터 이제 조금 확신을 갖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고개를 막 끄덕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부터 나를 따라해봐. 그래서 이제 저는 무슨 상황인지도 모르면서 예수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 모든 문제가 이미 다 하나님께서 해결하여 주셨음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친구도 저 따라서 해결해 주셨음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이렇게 따라하고 물론 이제 영어로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계속 하나님께서 마가복음 11장 24절에 우리가 믿고 기도하면 그것이 그대로 내 것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모든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와서 그렇게 이미 약속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계속 그렇게 감사를 하고 또 사단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이렇게 하면서 기도를 했어요. 아주 확신 있게. 그랬더니 이 친구가 정말 확신 있게 계속 따라하는 중에 한 10분 15분 정도 됐을까요? 이렇게 점점 잦아들더니 이렇게 편안해지면서 나중에 이렇게 잠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하는 걸 보고 옆에 있는 친구들에게 이제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핫백하고 그다음에 뭐 얼음 찜질하고 이렇게 해주라고 하고 저는 이제 돌아왔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오후가 돼서 만났어요. 어떻게 된 거냐 하고 물어봤더니 이 친구 말이 죄송합니다. 아홉 귀신이 찾아왔답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못 보죠. 그 친구 눈에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그 약을 처방해줬던 약을 처방해줬던 그 여자하고, 그러니까 무당, 그 다음에 엄마,
그다음에 누군지 모르는 7귀신이 이제 찾아와가지고 자기를 여기를 아주 맹공격을 하더래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그 귀신들과 마주하면서 죽음의 공포 가운데 막 그러면서도 이 친구가 뭐라고 그렇게 울부짖었냐면 그 무당이 그러더래요. 그 친구한테 내가 처방해준 약을 안 먹어? 내가 그래서 너를 죽이러 온 거야.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알게 됐는지는 모르겠어요. 어떻게 알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친구가 막 울부짖으면서 내가 그 약을 왜 먹어야 돼? 나는 안 먹을 거야. 그랬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예수님에 대해서 배운 게 있어서 이제 그 오는 과정에 뭐 믿음 없이 그 선교사들을 그 전에 그 시니어 선교사들이 그 선교지에서 그 친구를 만났기 때문에 자기가 굉장히 불행에 빠져 있는데 그 선교사들이 너무 행복해 보여서 이제 그 선교사들이 시니어 선교사들이 이제 1기 선교사들이에요. 그랬답니다. 너도 그 선교사 훈련원에 가서 훈련을 받으면 너도 행복해질 수 있어. 그래가지고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 그런데도 그 시대소망 교육을 통해서 그래도 조금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되니까 나는 그거 절대로 안 할 거야. 이렇게 이제 버티고 있었던 거죠. 그 공격하는 중에도.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거를 이제 경험을 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9귀신이 물러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저는 그걸로 끝난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도 이제 또 찾아왔어요. 그래서 제가 한 번 더 가서 같이 했는데 그 다음번에는 이제 7귀신으로 줄었대요. 그리고 나서 5, 그 다음에 3 이렇게 줄고 그 다음에는 했는데 제가 2번을 가서 같이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불러서 물어봤어요. 너 이제 혼자 할 수 있지? 그러니까 네, 혼자 할 수 있어요. 이제 내가 예수님을 부르는 하나님, 예수님은 반드시 내 곁에 계시다는 걸 제가 알아요. 그러니까 이제 안 오셔도 돼요. 내가 혼자 할 수 있어요. 내가 혼자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믿고 저는 이제 계속 그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아침 저녁으로 계속 생각날 때마다 기도하고 그러더니 결국은 마지막 하나 그 무당이 와가지고 물끄러미 이렇게 아무 짓도 안 하고 이렇게 쳐다보다가 사라졌대요. 그러고 나서는 8개월 남은 기간 동안 그 유전병 있죠? 그것도 다시는 발병하지 않았고 그 다음에 귀신도 다시는 찾아오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이 친구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 놀라운 경험을 예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더니 이제 남은 자기의 생애는 예수님을 위해서 나처럼 고통받는 나처럼 불행해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평생 내가 그 사람들에게 봉사하면서 살겠노라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 세상 참 많은 경우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또 하나님을 오해함으로 또 고통 중에 사는 사람들을 볼 때 우리 하나님은 그게 다 죄 때문에 그렇잖아요. 죄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을 당하는 건데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게 아팠을까요? 이제 제가 아이를 잃었을 때 정말 제가 한 6개월 동안은 견딜 수가 없었거든요. 날마다 시간마다 울고 밤에 자지도 못하고 다른 사람 만나기도 싫고 말도 하기 싫고 그렇게 마음이 아팠거든요. 근데 왜 그렇게 마음이 아팠을까요? 그 아이와 더 이상 함께 하지 못한다는 것 때문에 그렇잖아요. 다시는 볼 수 없다는 거. 근데 우리는 하나님과 그렇게 죄 때문에 멀리 떨어져서 그렇게 사는데도 그것이 마음이 아픈지 뭐 슬픈지 알지도 못하고 살잖아요. 죄를 즐기면서.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럴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 그 자녀를 고통 중에 사는 자녀를 볼 때마다 정말 그 가슴이 찢어지는 거죠. 하루가 천년같이 천년이 하루같이 그렇게 사시는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송소를 만든 일이었잖아요. 이제 송소를 만들면서 출애굽기 25장 8절에 그들 중에 거할 송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짓되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우리 정말 오랫동안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산 그 사람들에게 너희 아버지인 내가 너희 가운데 너희와 늘 함께 있으니까 제발 염려하지 말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나만 믿고 나만 따라와 주면 안 되겠니? 하는 말씀이라는 거를
참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애타는 아버지의 마음을 좀 볼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요한복음 17장 3절,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계속 말씀드릴 텐데요. 이제 영생이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인데,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영생은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온갖 좋은 것들이잖아요.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참 기쁨과 행복, 또 만족, 평안, 이런 것들이 꼭 우리가 하늘에 가서만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자체가 사랑이고 예수님 자체가 기쁨이고 행복이고 평안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는 곧 영생을 지금 소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갈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이 곧 영생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어떤 계기로 해서 예수님의 그 진 면목을 알게 되면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고, 또 예수님과의 그 신뢰 관계가 점점 쌓이게 되고, 또 단순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말씀에 이제 순종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정말 매력이 있는 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아가서의 전체가 사랑스러운 분이라고 하잖아요. 정말 그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매력이 있고 정말 사랑스러운 분이세요. 제가 간증을 하러 다니다 보면 가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나도 어떻게 하면 선교사님처럼 예수님을 만나 그분을 알고 기쁨과 행복 속에서 살 수 있을까요?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제가 이제 말씀을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요. 저의 경험만 봐도 이제 그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기까지 18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잖아요. 근데 만약에 제가 그런 아픔을 겪지 않았다면 18년이 아니라 28년이 걸렸어도 아마 예수님을 못 만났을 거예요. 그런데 저같이 고집스럽고 정말 느리게 배우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저렇게 놔두다가는 하늘나라 못 데려갈 것 같으니까 제가 그런 아픔을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신 것이죠. 그런데 실제로 겪어보니까 정말 아프기는 아프더라고요. 너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선교사가 되기로 결심한 것도, 모든 사람이 그렇게 다 아픔을 겪을 필요는 없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아픔을 겪지 않고도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을, 굉장히 많은 여러 가지 방법을 주셨거든요. 말씀을 통해서, 또 예언의 신을 통해서, 또 기도로, 또 예수님께 집중하는 방법을 통해서, 또 봉사하는 방법을 통해서. 그래서 그런 모든 것을 이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을, 그렇게 정말 갈 때까지 끝까지 가서 아픔을 겪어야만 예수님을 만나는, 그렇게 하지 않는 그런 방법을 좀 나눠보자 이제 하는 마음으로 이제 선교사가 되기로 결심을 했던 건데,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우리에게 주신 방법들이요, 그런 방법들을 우리가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 하나, 아까 우리가 그 선교사 훈련을 할 때 시대소망을 쓴다 그랬잖아요. 그거를 제가 어디 가든지 제가 추천을 드립니다. 집중적으로 읽어보시는 것을 제가 정말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한번 해보세요. 그 아침에 이제 간절한 마음으로 이제 뭐가 이제 필요하냐면, 정말 간절한 마음, 그 다음에 집중, 이게 이제 두 가지가 아주 필요한 요소예요. 간절한 마음으로, 만약에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안 생기신다면 그 간절한 마음이 생기게 해달라고 또 기도를 간절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아침에 오늘 하루의 생애를 다 하나님께 맡기고, 그 다음에 간절한 마음으로 시대소망을, 만약에 한 챕터가 너무 길다고 하면 이제 할 수 있는 만큼, 그래서 반복적으로 읽는 거예요. 그냥 물 흐르듯이 쭉 읽고 나면 그 다음 다 잊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읽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하루 종일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오늘 읽었던 그 예수님이 어떤 예수님이었나, 그 예수님의 표정과 예수님의 태도와 이런 거를 상상하면서, 그러면 정말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믿음은 행동입니다. 우리가 믿음은 어떤 막연한 컨셉이나 이런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오해는 하지 마시고요. 행동이라 그래서 어떤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구원을 얻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믿음대로,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제 따라서 산다는 것은 어떤 물을 거슬러서 올라가는 그런
세상의 조류에 이렇게 따라가지 않고 이렇게 물을 거슬러서 올라가는 그런 아주 강한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그 에너지는 어디에서 오냐면 예수님을 바라보는 데서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엄청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기 위해서 엄청 노력을 해야 돼요. 그래서 믿음은 행동입니다. 야고보 2장에는 계속해서 그 말씀을 하시죠. 산 믿음이 어떤 믿음이라고요?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행하는 게 아니라, 율법을 행하기 위해서 막 노력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붙잡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죠. 아무것도 안 해도 좋으니까 나를 봐라. 근데 이제 왜냐하면 그것이 이제 좀 어느 정도 연습이 돼가지고 그게 예수님을 바라보는데 그 어렵지 않게 될 때라도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아직도 그 죄의 영향력 안에서 살기 때문에 잠시 예수님의 손을 놓쳐버리면요, 바로 세상의 조류에 떠내려 이렇게 흘러가는 저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께 도전을 이제 다시 드리는데요. 이번 일주일 동안 이제 오늘 화요일이죠. 예, 오늘 돌아가셔서 내일 또 수요일, 목요일 한번 시작을 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절에 그러셨잖아요. 너희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 집중해서 그분의 사랑을 더 체험하게 되고 또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 더욱더 친밀한 관계를 바탕으로 또 신뢰가 쌓이고 또 예수님께서 함께 하심을 의심하지 않는 그 믿음의 성장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의 관건은 간절함과 집중입니다. 그래서 간절한 마음으로 집중해서 참 우리 편안한 생활 가운데서는 하나님께 집중하기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지만 집중해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매일 경건을 연습하시는 우리 마운틴 뷰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우리의 생애가 예수님께서 오늘 오신다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하는 질문에 확신 있게 대답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우리에게 임마누엘 아들을 보내주셔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삶의 현장에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손길을 우리는 느꼈습니다. 또 함께 동행하시는 발걸음을 우리는 체험했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 가슴마다 절실하게 사무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다시 변화되게 하시고 또 거듭나게 하시고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것들을 바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귀한 특권을 허락하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하심을 인하여 감사드리옵고 임마누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